안녕하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수전자매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수전자매님 최장 또 협심증으로 인해서 명치와 등 쪽에 참 통증이 있다고 해서 또 10월 달 예약을 하고 또 여러 곳에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그 아픈 곳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또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참 아픔과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을 알게 되면서 자, 이러한 자매님의 그 상황을 주님 아시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동참한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이 크신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400년 동안은 그 사사 시대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왕권 통치가 120년 동안 있었고 분열 왕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 나눴는데 그게 약 340년 동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잘 모르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게 총 860년에서 900년 정도 되더라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약 9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7749, 490년 동안 7년에 한 번씩 1년에 그 땅을 휴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 땅을 놀리지 않고. 그래서 7749,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그 나오는 그런 상황을 BC 586년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에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보면 이제 고레스의 그 칙령이 있습니다. 이방왕.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이방인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 1장의 말씀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감동, 그래서 감동적인 것,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그 애굽에서 나온 약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약 한 900년 동안에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벨론이 침공해서 죽이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죠. 다 돌아가라 했는데 거기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극소수인 것을 항상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여기 말씀대로 이 바벨론에 몇백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겨우 5만 명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감동을 받고 그런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 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70년이 참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로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에서 말씀된 에스라는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대로 이 감동이라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릴 겁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잠자던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자던 상태에서 깨어서 이제는 내가 잠자던 그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반응하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있었죠. 그냥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렸으니까 내 조국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부 이런 걸 다 버리고 거기서 새로 시작되더라도 그것을 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 이 다니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먼저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메대 족수 아에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은 이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이 다니엘이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에레미야에게 그 서책을 볼 때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연수를 깨달았노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처음에 말씀대로 안식년에 그 7년에 한 번씩 땅을 휴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70번을 어겼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또 다른 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서가 얘기한 대로 에레미야서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놓으시고 에레미야서 29장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읽죠.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정확히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여기 돌본다는 것은 권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찾아오겠다. 찾아와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지냈지만 하나님을 예배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가 예전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성도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보면 누군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어떠한 기도를 했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9장. 다 찾으셨습니까? 9장 3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여기 보면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고 베옷은 이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 슬픔과 회개.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또 세 번째 보면 재를 덮어쓰고, 재는 옛날에 나무를 불태우면 이 재가 나오죠. 그 재를 베옷을 입고 자기에다 머리에다 날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 가운데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도 고백을 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여기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범죄. 그래서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지은 죄를 우리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우리는 범죄하였고, 이 범죄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이 화살을 당겨서 딱 쐈는데 이 목표물이 있죠. 이게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딱 쐈는데 빗나간 것입니다. 빗나가고 삐뚤어지고 관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한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삐딱하게 옆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빗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범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 범죄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또 이 두 번째는 여기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패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다는 것은 삐뚤어져 있다. 또 뒤틀렸다. 빗나갔다. 아주 삐딱한 사람이라고 하죠. 아주 삐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삐딱한 삶을 살아갔죠. 패역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세 번째 본 행악하였다. 행악이라는 것은 악하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끊임없이 파도가 쳐서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상태. 이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대로 행악했다. 네 번째 또 보면 이제 반역이 나오죠. 반역. 우리는 반역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이 반기를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또 다섯,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생각과 동기들이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섯 번째 보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 주님의 규례와 법도 이것을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버리고 무시하고 또 밑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죄가 없을지라도 다니엘은 남의 탓하지 않고 우리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다섯 가지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후에도 계속 우리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죄가 패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그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흔적도 없을 정도로. 이 솔로몬 아름다운 성전이 그렇게 휘파가 되고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를 끌려온 건 마땅하고 우리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지라도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성전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황폐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들으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회파했을 때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당신의 하나님이 능력도 없나 보다 하면서 막 조롱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다니엘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거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백성들이 70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이방 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관심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먹는 것 이런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방인에게 욕먹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백성의 자존심 상해고 또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말이 떨어졌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여기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이 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이지 않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잠시 놓으시고 우리 시편 1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7편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상조 형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데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 여기서 말하는 시온. 빨리 대답하는 이대명 형제. 시온이 어디 있죠? 여기서? 예? 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바벨론의 여러 강변. 티그리스 강이나 또 유브라테스 강 여러.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곳에 앉아서 망향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망향가, 탄식, 시온을 기억하며 이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 예배드린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버드나움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도다. 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시온의 노래를 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해죠. 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죠.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노래를 불러봐라. 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같이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하고 찬양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벨론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금했습니다.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끌려갔죠. 근데 노래를 부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히히덕거리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여기 에돔 자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돔은 창세기 25장과 27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자손인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샀죠. 에서는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속여서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갔죠. 도망갔다 다시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해서 야곱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신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는데 그때는 화해한 것 같지만 에서가 에서 자손들이 원한을 계속 품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와중에 에돔 땅 앞에서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이쪽으로 통과하지 말아라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려갔죠. 그 원한 야곱과 에서의 그 원한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계속적으로. 또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너는 원한을 품고 35장 5절 메모해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였다. 그래서 오래된 원한, 뿌리 깊은 원한.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말라기서 1장 4절에 보면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이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에돔 족속이 너희가 영영이 멸절되리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한 번 어렵게 하고 이 에서를 속인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오랫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멸절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죠. 에돔 족속이 지구상에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에돔 족속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 에돔 족속이
좋아서 웃었습니다. 아, 바벨론이 이제는 우리 형제인 이스라엘을 치러 왔으니까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헐어버리라. 무너뜨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오바댜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 나라니까 에돔으로 피했습니다. 에돔 족속으로.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대적들한테 도망온 자들을 또 내줬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야손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또 보죠.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됩니까? 이거 보면. 시편 79편에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9편. 79편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것은 아삽은 그 레위 지파하면서 성전에서 그 음악을 하는 지파입니다. 이 아삽이 여기 기록을 한 거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여기? 돌무더기 같이 완전히 황폐돼서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 공중의 새의 밥으로 줬습니다. 이 바벨론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인지. 또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악해구나. 또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냥 시체, 개같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해 버렸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또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아마겟돈 유브라데스 강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고 2억의 군대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럼 큰 전쟁이 장차 교회가 휴거된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7개월 동안 시체를 매장하고 사람의 피가 말굴레가 이렇게 높죠. 이렇게 강같이 사람의 피가 흐를 그러한 무시무시한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재앙에 7배를 더 해달라고 그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7배. 무한하게.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8절에 보면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서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두 천사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특별한 신분을 맡은 천사. 천사장이 빨리 날아가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네게 알리러 왔다. 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빨리 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리라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얘기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귀 쓰임을 받는 자. 10장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귀 쓰임을 받을 자다. 네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말이 70년 동안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을 여기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은 이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이 시대,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의 총리 중에 한 명, 아주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아주 흠이 없고, 그랬을 때 그 바벨론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고 이제 다니엘을 쫓겨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왕한테 어인을 찍혀죠. 이 다니엘은 이 왕이 명령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30일 동안 기회를 줍니다. 누구든지 왕의 어인을 딱 찍어서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놓겠다고 하죠. 그럴 때 다니엘도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명령이 있을지라도 사자굴에 넣겠다고 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고관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했는데도 다니엘이 그날 저녁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왕한테 구해죠.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왕의 명령,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총리고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데 자기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습관대로, 전례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사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또 그걸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다니엘은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세 명의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흠이 없는 이 다니엘. 그럴지라도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와 동일하게 봤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우리 조상들의 죄를. 그래서 내가 흠이 없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근데 저 성도보다 이렇게 판단한 적 우리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경건한 것 같고 판단 많이 해줘. 저 성도 약점 막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형편없는 자구나 내가. 다니엘은 이와 같이 흠이 없어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을 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이 의인의 기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와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서 총리가 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가 그 70년 동안 다스리였는데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도 계속 총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높은 신분에 있으면서도 2인자죠. 2인자.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창문을 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백성들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860년 동안에 860년 만에 돌아가. 다니엘은 기도하는 겸손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망했던 사람이 때로는 불쌍해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죄를 깨닫게 되죠. 저도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다니엘은 남 탓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 경건한 한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어느 성읍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한 부자는 양과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왔을 때 그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아까워서 그걸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 암양새끼 한 마리를 뺏어서 와가지고 잡아줬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을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다윗이 노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그 일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까지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죠. 자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라는 것은 그 자기 정욕을 위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들여다가 자기 아내 잡고 간음한 거 아니야, 이게. 그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얘기죠.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후에 다윗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에도 계속 내 죄를 사하소서, 내 죄를 말갛게 하옵소서, 내 죄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얘기하죠.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간음하고 살인한 이런 죄, 음욕을 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한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 더러운 것을 다 제해주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그러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은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순수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성령 받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가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더러운 것을 다 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잘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거 같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해서 이 다윗이 선한 길로 행했던 왕 남왕국 유다가 다윗의 그 삶을 본받았죠. 그래서 유다 여러 왕들은 그 다윗과 같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성전 회복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유다 왕들 또 다윗의 길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선한 길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또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 폴에서 이 돌아온 배경들을 보게 될 때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한 기도. 내가 나부터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좁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 기도.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좁은 마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 시편 79편 한 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79편 79편 13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79편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목장의 양입니다. 양은 자기가 앞을 갈 수가 없죠. 분별이 없고.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우리가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전하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이고 강하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아직도 살아가나 이런 거 볼 때 이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영영이 주께 감사하면서 그 영예를 전하겠다. 주님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다른 누구를 또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먼저 우리 부모가 있죠. 우리 조상들, 바로 살아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고 또 우리 손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손자, 손녀가 5명 됩니다. 5명 되는데 그 모임에 여러 성도님들이 그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10세가 넘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다. 10살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기지만 10살 넘은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9살, 10살이 다 돼가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내 손자, 손녀가 지옥 갈 수가 있구나. 늘 마음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기쁘고 좋고 이쁘고 이것만 생각해죠. 그가 지옥 간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도공교회 보면은 자녀들 구원받을 수 있게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관심을 갖고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자손, 대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자. 그래서 다니엘 같이 회개할 뿐 아니라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먼저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여기 말씀대로 회개했죠.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구원시켜줬죠. 그럼 구원시켜주고 또 평화로우면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럼 또 징계를 받고 그럼 또 회개하고 인류 역사는 반복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복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럴 때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니엘같이 철저한 변화, 다니엘같이 하나님 저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